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애굽의 바로 왕이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증가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출산을 돕는 산파들을 불러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분명 이것은 따르면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산파들이 절대 권력인 바로왕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결단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곧 따를 수밖에 없는 명령이었는데 산파들의 선택은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밝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곧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내셨는데 친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사 든든히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삶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시간 예배조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이렇게 할 말이 많고 뭐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없는 인원 가운데 돌아다니면 많은 인원 가운데 돌아다녀도 그 모습이 보이는데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예배도 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 삶은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아도 뻔하죠. 그런 성도의 삶이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성공하길 바라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바라기는 우리도 지난 시간에 도전받았던 이스라엘의 산파들 이 시브라와 부하와 같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또 삶을 살아감으로 동일한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나고자 되지 마시고 마침내 영적 가나안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산파들이 바로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에게 닥친 큰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더 큰 고난이 불어닥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산파들이 자기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알게 된 이 바로왕은 분노했어요. 그리고 한 명령을 전국적으로 내리기를 아들이면 나일강에 집어 던지고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전국적인 명령이지만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을 겨냥한 거예요. 전에는 산파들에게 명령하였고 그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책임은 그들에게만 있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였고 민족적으로 따라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까지도 자기들이 짊어져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분은 어떻게 전락했죠? 노예가 돼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질 능력도 없어요. 게다가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 뭡니까? 확실하게 내가 내 눈으로 너희 민족의 자식들이 죽어가 나가는 그 광경을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더 확실히 군인들을 배치해서 감시하겠다라는 건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가 뻔히 보여요.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집집마다 사랑스러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으로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가슴을 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대를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바로왕의 악한 이 계략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하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엄청난 고난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고난을 벗어나면 또 다른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마치 우리의 상황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영화 가운데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어요. 교회 오빠라 그러면 착하고 잘생기고 뭔가 선하고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는데 영화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간희 집사님이 겪은 고난의 상황과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예요. 거기에 보면 집사님과 그 가정이 맞닥뜨리게 된 고난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잘 나와요. 제일 먼저는 첫 아이를 낳고 기뻐하며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잘 마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날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대장암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소식에 자신의 생각도 마음도 아직 채 추스리지 못했는데 아들이 대장암 사기라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신의 아내마저 혈액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 같은 상황이 한 가정에 불어닥친 실제 일이었어요. 누가 과연 이런 고난의 연속적인 상황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으나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우리 삶이 늘 그렇게 연속되는 고난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면 좋겠는데 왜 번번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맑은 날씨에 갑자기 쏟아지는 소낙비처럼 찾아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게 돼요. 어쩌면 그것이 강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연약한 인간의 실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감당할 능력과 그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않겠죠. 그러나 불어닥치는 고난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낙비처럼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런 인간의 실체를 밝히고 또 고난의 연속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건드리고자 이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혹은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보게 된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이제부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고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용기와 위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상황을 통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과 또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므람, 이 사람은 네이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룰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네이지파 안에서 여인을 찾았는데, 요게벳,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뿅 가가지고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과 같은 자녀들을 주세요. 첫째는 미리암, 둘째는 아론, 셋째는 모세. 그런데 앞에서 밝혀드린 것처럼 미리암하고 아론을 낳을 때와 모세를 낳을 때의 시대적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바로왕이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아이를 낳았는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는 순간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숨겨 키우죠.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활동량도 많아지면서 야, 이러다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구나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두기로 해요. 하지만 바로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죽이려고 그냥 내던진 게 아니었어요. 갈대상자를 마련하여서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아주 꼼꼼히 정성스럽게 몇 날 며칠에 걸려서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잘 쌓아서 놓고, 그리고 그 갈대상자를 나일강 갈대사이에 끼워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갈대상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물이 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갈대가 나일강의 물살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부모로서 차마 아이를 그냥 죽도록 내던질 수 없으니까 마지막 작은 소망 가지고 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필이면 그날, 그때 나일강의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내려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 고난의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약점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근시안적이라는 겁니다.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깊고 멀리 심사숙고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말하기를 인간은 타고난 근시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하게 되는 후회가 뭡니까? 내가 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했을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근시안적인 태도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삶의 고난이 닥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기보다는 당장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과 행동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그 믿음으로 늘 인내하며 오히려 삶이 어려울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과 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뭐만 있으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죽겠어.
근데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신 거예요. 지난 세월 속에 고난의 상황 속에 그렇게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세요. 홍성욱 목사님의 내 삶에 찾아온 10번째 기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 스페인의 어느 산간 마을에 수십 명의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 다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원인이 알 수 없는 산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람의 실수인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는 산불이 일어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농사 짓고 있던 포도밭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모조리 태워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수확을 앞두고 있던 때인데 그 아까운 농작물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수입을 얻지 못하니 앞으로 살 것도 걱정이고 다시 포도밭을 일고 열매를 얻기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닥친 고난과 암울한 미래에 불평불만하며 하나 둘 짐을 싸서 그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마을을 떠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도 떠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도였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떠나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지난주에 했던 목사님의 말씀이 불현듯 떠오른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환난 가운데, 원치 않는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정말 내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포도밭을 다시 일궈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 불에 타버린 그 포도밭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땅을 다시 일구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번쩍하고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은이었어요. 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포도밭 밑에 은이 매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뜨거운 산불이 일어나면서 그 열로 그 은이 녹아져서 흙 바깥으로 흘러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곧 이 사람은 은 광산 사업을 투자했고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상황 속에 원망, 불평, 한탄, 절망만 할 줄 알지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바라기는 그렇게 수많은 원치 않는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우리 인생에 오늘 모세의 가정에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본문 5절부터 다시 보시면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내려온 바로의 공주는 한 갈대 상자에 끼어 있는 나무 상자를 갈대 상자를 보게 돼요. 갈대 사이에 끼어져 있는 상자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시녀들한테 얘기를 하죠. 가져오라고. 그리고 열어서 보니까 아기 모세가 울고 있는 거예요. 흥해 하고 울고 있었겠죠. 인생은 타이밍인데 타이밍이 아주 적절했어요. 그 순간 바로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6절이에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가 막 서럽게 울 때 어찌할지 모르고 애처롭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발을 동동동동 구를 때 이 공주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얼마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홀로 있었을까? 얼마나 울고 있었을까? 막 애처롭고 불쌍한 마음이 공주의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사건의 중요한 반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로왕의 공주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전국적으로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래서 6절 끝에 보면 아이가 딱 우는데 아이 딱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봐요. 아, 히브리의 아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구나. 그런 현실 속에 공주도 아버지 명령을 따라 아이 그냥 다시 그냥 나일 강가에 둬야 돼요. 근데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키우기를 결심합니다. 근데 그래도 아버지 눈치가 보였겠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때 딱 공주에게 다가가서 얘기하죠. 제가 유모를 찾을까요? 찾아오라고. 그리고 딱 찾아왔던 그 유모가 친엄마 요게벳. 우리 흔히 농담처럼 얘기하잖아요. 가장 이른 나이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린 인물이 모세다. 어쨌든 간에 그 요게벳이 친엄마인지 모르고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를 좀 데려가서 젖을 먹이고 키워달라고 해요. 수고비야 양육비도 주겠노라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젖을 뗀 후에 공주를 바로 그러니까 모세를 공주 앞에 데리고 오니까 공주가 바로 양자로 삼게 되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아이가 3살 혹은 4살까지 젖을 먹으니까 그때쯤 데리고 와서 모세는 그때부터 왕실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모든 사건의 전개 속에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은혜를 베푸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등등. 모세의 가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우리 지금 봤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301장 찬양의 그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고난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 속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앞에 얘기해 드렸던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볼 때 느끼게 됐던 그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에요. 이 불쌍히가 하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뜻이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가 달라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애처롭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고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줘야 되나?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바로의 공주 속에 임한 그 마음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 아세요? 여기서 말했던 그 불쌍히에 해당하는 하말이라는 단어가 훗날 하나님의 긍휼을 의미하는 헤물나라라는 단어로 발전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모세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보면서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아이를 보면서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그녀를 통해서 고난에 처한 모세의 가정과 그의 삶 속에 공급하시게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잖아요. 아이의 생사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필요한 지혜와 건강과 물질과 그의 많은 것을 공급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살게 하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니까.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고난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으면 반속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 저녁으로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걷는 길이 더울까 구름 기둥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늘을 공급하여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불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그런가 하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아합왕과 이세벨의 살해 위협 가운데 지치고 힘든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시죠? 까마귀를 보내사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신데, 삶이 조금만 불만족스러워도, 작은 고난에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쉽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 삶이 위태롭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살아내셨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아멘 하신 분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삶의 고난과 위기가 닥친다 해도 그 고난과 위기를 헤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며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어떤 일에도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하셔요. 말씀을 준비하실 때 그 말씀에 필요한 예화를 꼭 공급해 주시거든요. 이번 주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국제사랑 선교회, 거기서 후원하고 있는 베트남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잠시 미국에 사역차 들리셨다고, 그래서 우리 선교회 식구들이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디 한 곳 힘들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또 얼마 전부터는 동남아가 아주 초토화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 베트남, 공산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그 강력하게 조여내는지 모른대요. 내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인에 대한 핍박, 특히 종교 극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뜩이나 선교 사역도 어려운데 정부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잠시 한국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그 세월이 1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트남에 들어가 본지 못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와서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답답해하며 지내는데 하루는 정말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베트남조차 반강제적으로 쫓겨나가고 언제 다시 들어갈지 모르는데 저 수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저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은 어떻게 하고 내 사역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사모님이 제주도에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하시더래요. 그 제주도에 가셨대요. 그 제주도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우연히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제주도에 뭐 노동자로 혹은 국제결혼으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 자료를 얻게 됐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이 8,000명이랍니다.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베트남 현지에서 선교를 하지 못하나 이 제주도 땅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인들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겠다. 내 경험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주도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에서 돕는 이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기도의 후원자들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점차 그 선교 사역에 발전하게 됐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제주도에 베트남 현지 사역자를 세우는 신학교를 건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원치 않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공급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피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원치 않게 찾아오고 고난은 늘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미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 속에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찾고 부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고난도 여러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겉모양만 보면 저주임에 분명하나 그 속을 깊이 알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언젠가 제가 팀 켈러 목사님께서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했던 그 얘기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해요. 살면서 저마다 크고 작은 고난에 맞닥뜨리는데 누군가는 그 고난으로 신앙을 등지고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바라기는 고난을 통해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